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영원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이 먼저 있었고, 그리고 그 택하심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령께서 데살로니가로 사도를 보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택한 백성의 귀를 열어 그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들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마찬가지죠.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구원 얻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에게는 새 생명이 있음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드러내게 된다. 이걸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선 시간들에서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생명 있는 믿음은 지적인 이해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믿음은 지정의, 이 전인적인 인격의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믿음은 단순히 머리의 문제, 지성의 문제, 이해의 수준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전에 택하셨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고,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 믿을 때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는 것이 지적인 이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베푸신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단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나라와 뜻을 위하여 내가 쓰여질 수 있을까? 이것을 기쁨으로 생각하며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자들, 이것이 생명 있는 참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 신앙과 세상의 학문과 철학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철학과 학문은 자신들의 견해나 주장을 그저 담담하게 사실적으로 말할 뿐이죠. 지난주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해리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불가지론자, 곧 무신론자가 이렇게 토론합시다라는 그 말을 듣고 그렇게 말했죠. 불가지론을 믿고 그 교훈에 감격해서 이 놀라운 불가지론이요, 다른 말로 바꾸면 이 무신론이요, 어둠에 빠졌던 나에게 빛을 주고 생명을 주는구나. 그리하여 감격하여 죄를 버리고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남자와 여자 한 사람씩만 데리고 오십시오. 나도 과거에는 어둠에 있었고 죄악에 살던 사람 중에 예수님 믿고 오 진리의 복음이여 나에게 빛과 생명을 가져다 주었구나, 이렇게 말하고 죄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진리로 새롭게 된 남녀 한 사람을 데리고 가 그들을 연단의 증인으로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불가지론자가 손을 흔들고 포기하고 떠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불가지론은 세상 학문이고 철학이죠. 그래서 지식적으로 불가지론자들이 주장하는 견해가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이해한 바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학문과 이 모든 철학들은요,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의 정서와 의지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세상 철학이 사람의 정서와 의지를 바꾸어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고 감탄하게 만들어 그 자기가 주장하는 견해를 찬미하고 높이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만일 어떤 철학자가 자기가 말하는 철학에 대하여 스스로 자기 견해에 대하여 감동하고 감격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다면 다른 철학자는 그 사람을 무시할 겁니다. 왜요? 학문의 기본은 지성이요, 냉철함을 잃지 않는 것이 학문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감격해하는 철학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멸시할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말할 때는 세상의 학문이나 철학을 하듯이 냉정하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은혜가 성도의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힘이요 역사하는 믿음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는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정말 주님에 대한 무엇인가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더 불타오르는 은혜 주께서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는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라면 그 믿음의 역사가 가능하게 하는 원리가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 때문에 수고하여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별개의 다른 두 가지 모습으로 이것은 믿음의 역사요, 이것은 사랑의 수고요, 이렇게 나누어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나타나는 사건이 믿음의 역사요, 그 일을 이루는 원리가 되는 사랑의 수고가 되는 것이죠. 참된 기독교 신앙은 하기 싫은 일,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는 맞지 않는데 구원받아야 되니 또 구원받았다고 하니 억지로 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하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성경이 요구하는 바가 너무 엄격하고 가혹하다, 기독교 신앙은 나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포기하라고 강요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바라지만 혹 그런 분이 계시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병이 들었든지 아니면 구원이 무엇인지 충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요,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입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이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더 기도해야 되고, 이것을 온전히 깨달을 때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역시 불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되고 더 나아가 그 뜻대로 온전히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살펴보고자 하는 소망의 인내도 같은 원리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참된 신앙의 모습인 세 번째인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왜 소망의 인내가 필요한가요? 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가요? 이 세상은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쉽게 정말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더불어 싸우는 영적 싸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싸움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고 창조된 세상,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창조 질서를 어지럽혔던 그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어 재창조하여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새롭게 하시고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에 오늘도 사단은 거역을 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영적인 전쟁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되고 소망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죠. 자, 사랑의 수고를 말씀드릴 때 창세기 29장에 기록된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하여
7년을 라반을 위하여 일한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이 말씀은 라헬을 사랑하는 야곱의 사랑의 수고를 말할 뿐만 아니라 똑같은 그 사건이 동시에 소망의 인내이기도 한 것이죠. 그 7년은 동시에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하여 참고 인내하는 소망의 인내의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어떻게 7년을 수일같이 여길 수 있는가? 7년만 지나면 사랑하는 라헬이 나의 아내가 된다는 그 소망이 야곱으로 하여금 7년을 수일같이 참고 인내하게 하는 힘이 되었죠. 사랑의 수고요, 소망의 인내의 기간이 되었습니다. 자, 만일 우리 가운데 나에게 소망의 인내를 말하기에는 나는 너무 늙었고 인생에 많은 경험을 한 나에게 별로 새로울 것이 없고 가슴 뛰는 감동거리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도 나이를 생각하는 야곱처럼 가슴 뛰는 일이 있다면 한번 소망을 가져올 텐데, 힘들게 이 세상 살아오느라 한때는 뜨거웠던 가슴이 냉랭하게 다 식어버리고 무엇을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무엇을 먹어도 즐겁지 않다. 인생의 새로운 기대감이라는 것은 별로 없다. 혹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저 하루하루를 감격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라 부르며 성령의 감동과 교통 속에 살아가는 성도라면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배워야 될 자들입니다. 뒤에 가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불타올라야 된다는 말이죠. 어찌 우리가 주님을 만날 그 소망, 이 소망이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한 그 정도의 기대감과 소망과 행복감과 어찌 비교하여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그 사랑은 잠시 동안에 이 땅에서 있는 사랑이었죠. 야곱도 늙었고 라헬도 둘째 아들인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로 죽었습니다. 더 이상 볼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죠. 이 땅의 아름다움과 사랑과 소망은 이렇게 다 지나가는 것들 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던 소망과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한 내용, 이제 우리가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밑에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소망의 인내를 가능하게 했던 이유고 원동력이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는 장래 도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생명의 주님을 다시 볼 이 소망 때문에 모든 것을 참고 인내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 정말 이것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변치 않는 참된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능력이 조금도 변함이 없는 분이고 뜻을 조금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약의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교회들도 마찬가지이죠. 구약의 성도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이 소망 가운데 그들이 인내하고 살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인하여 인내하는 것을 떼어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갔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후손을 통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후손이 많게 하시리라.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구원에 대한 약속이죠. 아브라함은 이 소망을 붙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구원의 실체가 되었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영웅들이 왜 그 믿음을 따라 일생을 살아갔는가?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을 그들이 다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소망 중에 말씀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간 것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인 노아는 120년 후에 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서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고 준비했습니다. 한 번도 큰 물로 인한 물난리를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또 노아는 처음부터 배를 만드는 전문가도 아니었습니다. 이 노아가 만든 방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든 것이죠. 넓이와 길이와 높이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하신 식양대로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 배의 특징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배를 머물게 하는 닷도 없고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항해하는 돛대도 없고 물살을 젓는 삿대도 없고 또 배의 이 갈바를 조정하는 조타기도 없는 그런 운항이 불가능한 방주가 바로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큰 비가 온 적도 없고 배 원리도 몰랐지만 과연 큰 비가 올까? 과연 닷도 없고 돛대도 없고 찻대도 없고 방향을 결정하는 조타기도 없는 이 배가 과연 큰 홍수가 났을 때 이 배에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의심하거나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약속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노아의 나이 600살이 될 때까지 배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그 말씀에 소망을 두었기에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소망 중에 인내하며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에서 비가 내렸고 땅이 물이 솟아날 때 그의 소망은, 그의 인내는 결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물로 심판을 그때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에 남은 때는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며 인내하는 시간보다 길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확한 횟수를 알기는 어렵지만 노아는 적어도 100년 내외에 그 시간을 들여 방주를 예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긴 시간 동안 노아의 소망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거나 잘 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물로 심판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물로부터의 구원을 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참고 인내하며 방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노아의 인생의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고 그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영원한 천국을 이루신다는 이 약속에 대한 소망을 그들이 붙들고 끝까지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이루어 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매년 가을이 되면 대학 입시 수시 전형이 시작되고 또 수능 시험이 끝나면 정시 전형이 또 다시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교회 수험생들도 재수생 고3 합해서 한 10명 이렇게 되는데요. 모두 다 수시에 지원을 하였을 것이고 특별히 예체능 계열의 학생들은 실기시험을 보느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하죠? 대학 입학의 합격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를 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과거 수능 전형으로만 학생을 뽑을 때
여러분 뭐 다 들어보셨죠? 사당 오락 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4시간 자면 합격이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참 무서운 말이에요. 왜 그리 학생들이 놀 시간도 없고 좋은 문학 책을 읽거나 좋은 그런 문화 시설을 경험하고 이런 것을 할 시간도 없이 고통스럽게 대학 입시에만 그렇게 매달리는가?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그렇죠. 대학이 인생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하는 학교, 원하는 전공을 공부를 해야 내 인생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즐겁고 성공적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뒤로 미루고 때로는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공부에, 입시에 매진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대학에 입시든지 또 뭐 직장의 입학 시험이든지 또 각종 뭐 고시든지 공무원 시험이든지 자격증 시험이든지 그 목표를 달려간다 하여도 모든 사람이 원하는 직장을 원하는 만큼 다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소망 또는 희망이라는 말은 약간의 가능성이 있는 성취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나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 정도로 소망이라는 말을 이해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아무리 노력하고 원해도 모든 사람이 원하는 학교, 원하는 직장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저 성적 순으로 줄을 세워 몇 사람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사회의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인내할 때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소망의 인대 가운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를 행하며 끝까지 참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을 모두 다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성경에 쓰여 있는 소망이라는 말은 오늘날 의미와 매우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소망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뭐 이 정도가 오늘날 뭐 소망이다, 희망이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아이들은 이번 시험에 정말 뭐 다 맞았으면 좋겠다. 이번 성탄절에는 눈이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낙관적인 기대를 합니다. 상황이 어찌 될지는 모르지만 한번 기대를 가져보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가 말하는 소망은 그런 희망이 아닙니다.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 확신의 문제였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반드시 일어날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한번 말씀하신 것을 중간에 바꾸시는 일이 없습니다. 능력도 지혜도 권세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조금도 변치 않으시는 만세의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는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능력으로 보장된 말씀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 우리 같은 인생은 계획을 세우고 꼭 뭔가를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고 또 자녀들에게 잘해주고 싶어 이런저런 약속을 하지만 그런 인간에 대한 앞날의 계획에 대한 응답은 사람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과 긍휼하심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인생이 무엇이냐 풀의 꽃과 같다 아침 안개와 같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보존하여 주신 결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약속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은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 모든 소망은 100%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지고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걸 우리가 견고히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자, 성경이 말하는 인내도
이게 세상 철학이 말하는 인내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사람이 상황을 바꿀 능력이 없으면 현실에 순응하는 것이 덜 고생하는 첩경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네가 바꿀 수 없는 일이라면 체념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어진 환경에서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인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네온 모리스는 이 단어를 설명하면서 여기서 의도하는 바는 조용하고 수동적인 체념이 아니라 난관에 봉착하였을 때에 능동적인 일관성이요 용맹스러운 군인이 강건하게 서서 버티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소망은 막연한 낙관적인 기대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초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일임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확신 가운데 용맹한 군인이 적을 맞아 싸우듯이 싸우며 주님의 재림을 확신하는 소망의 인내, 그런 인내를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죠. 이런 소망의 인내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여러분, 이렇게 인내하는 자들은 무엇 때문에 인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 살아간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상급이 이 세상의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크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 중에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오래전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4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하였습니다. 마시멜로를 주고 그 대학 교수가 선생님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면 하나 더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갔는데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한 15분 정도 후에 돌아왔다고 그러는데요, 아이들 반응이 3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선생님이 돌아올 때까지 참으면 하나 더 준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얘기가 끝나고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먹는 애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2번째로는 참고 참았는데 선생님이 시계도 없고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한 5분 10분 견디다가 한 14분 까지 견딘 애도 있고 10분 견딘 애도 있고 한 5분 견딘 애도 있고, 그러다가 참다가 먹은 애기들, 그 다음에 끝까지 기다렸다가 한 개 더 받은 아이들, 이렇게 3부류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참고 인내하여 하나를 더 받은 아이들의 숫자가 3분의 1이 채 안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좀 머리가 더 컸고요, 이제 4살이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 실험을 하면서 선생님이 돌아올 때까지 참으면 이 마시멜로우 하나가 아니라 100개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다면 어땠을까요? 3분의 1보다는 훨씬 많은 수가 참았을 것입니다. 집에 가기만 하면 이렇게 막 먹을 것이 쌓여 있어서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면 그 대가가 크면 클수록 참고 인내하는 그 강도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 약속하신 복과 영광, 소망의 인내를 따라 살아간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이 소망은 과연 그 소망을 다 버리고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는 것과 비교할 때 얼마나 큰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까요?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소망의 인내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약속이죠. 성경의 약속. 비교가 불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 18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요 천국을 이어받을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 후사들인데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적인 싸움의 전쟁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고난이 오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고난도 참아야 된다.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따라 고난 속에서 소망의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참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보상 내지는 상급, 주시는 하늘의 영광, 이 모든 것은 현재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으로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자, 환난은 경한 것, 환난은 값없다, 영광은 무겁다. 그 다음에 환난은 잠시 받는 것이고 영광은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영광에 비하면 이 땅에서 이 소망의 인내를 하면서 성도들이 받는 고난의 무게가 어떠하든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환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아무런 핍박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그런 세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경건한 헬라인과 귀부인들도 주님께 돌아왔더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 귀부인들, 경건한 사람들, 사회 상류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사업상 살아왔던 그 모든 삶으로부터 믿음의 역사를 위하여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믿음을 지키는 것을 그 세상 사람들이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왜 떠나야 됐나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해서 떠난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으로 탄생한 그 교회를 여전히 유대의 무리들과 사단이 그들 뒤에서 조종하여 그들의 믿음을 멸시하려고 얼마나 많은 환난을 가했겠습니까? 너희의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들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 소망을 가지고 그 많은 환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핍박받는 시대가 아니죠. 그런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게 합니까? 세상에 대한 미련이죠. 믿음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갈 때 주는 세상이 약속하는 달콤함, 약간의 세상의 유익, 즐거움,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권세가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또 육신의 즐거움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을 따라 사는 것이 귀하다. 왜냐하면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당하게 되는 고난은 잠깐이고 영광은 영원한데 고난은 가벼운 것이고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비교해 보니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사도가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령 믿음을 따라 살다 죽는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가 경험하지 못한 고난과 고통과 핍박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장차 약속하신 그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이라고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 부활의 약속입니다. 우리 10절에서 읽은 대로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믿는 자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하게 된다는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부활 소망이 그들을 인내하게 만들었다는 말이죠. 주님이 입으신 부활의 몸,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입으셨던 그 영광의 몸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입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몸입니다. 어떤 죄의 유혹도 없는 완전히 성화된 영화의 몸, 죄의 유혹은 없고, 그래서 그 영광의 몸을 입고 주님과 교통하며 능히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영광 가운데 영생을 누리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 이 영원한 구원과 영광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고 주님과의 생명의 교통을 누리는 가장 큰 행복, 지복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죠. 그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따라 인내하며 주의 뜻대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를 이루어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건요, 우리가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 12장에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 12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승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참고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영적인 성숙을 위하여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라고 때로 어려움과 고난이 올 것이다. 그러나 길이 참고 인내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2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창조주가 피조물로 오셨습니다. 율법대로 다 순종하셨고 끝내는 그 부끄러운 십자가, 여기 명백히 말하고 있죠.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죄인처럼 멸시와 천대와 침뱉음과 주먹질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으시고 아버지까지도 잠시 그 얼굴을 아들에게 돌리시는 그 부끄러움과 수치와 고난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그것을 참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어질 즐거움을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다시 앉으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인내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생명의 주님의 뜻을 위하여, 그분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며 또 어려움과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핍박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에도 끝까지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은혜에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새 생명,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나타났던 참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오늘 우리에게도 더 충만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되 눈에 보이는 세상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세상을 얻기 위하여 전전긍긍하고 우리 자신을 다 쏟아붓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고 그 나라를 위하여 전심전력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이 없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